사회자가 박수만 치라고 그랬잖아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 되는 해입니다. 69세 이하는 6.25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미 깊은 일을 통해서 공중에 뜬 역사가 아니라 뿌리 있는 역사를 우리 또 후배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또 젊은 사람들 잘 참석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아쉽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이 폭풍이라고 하는 작전명으로 북의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남한으로 무단 침범 남침하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처음에 6.25 전쟁은 우리나라 국지전적인 성격을 가졌었지만 점차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해서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3년 1개월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전협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한 모두 준전시 상태를 유지하며 군사적 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정말 이런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나요? 어떤 이는 애치슨 라인이 전쟁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애치슨 라인이란 미국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발표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지칭합니다. 이 애치슨은 1950년 1월 한 기자협회에서 이 라인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방위선을 알루샨 열도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극동 방위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한국과 대만은 그 경계선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대만 두 나라는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 밖으로 밀려나 침략에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전략적 방위선 밖의 일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북한이 판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애치슨 라인이 6.25 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직접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에서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전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에게 전쟁을 일으키자고 수십 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자칫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변질될 것을 염려해서 승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미국의 애치슨 라인까지 언급하면서 전쟁의 필요성과 승리 가능성을 언급했고, 끝내 스탈린은 전쟁을 승인하게 됩니다. 결국 당시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일성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은 한반도를 전쟁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러한 6.25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실종됐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실종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전쟁으로 30만 명의 과부와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교회도 2122개가 파괴됐습니다.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당했습니다. 지역별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데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 피해가 많은 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1950년대 남북한 인구가 2천에 3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에 가깝습니다.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6.25 전쟁 때 많은 이웃 국가들이 참전했습니다. 107만 명 이상이 참전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필리핀, 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이 참전한 군인 가운데 4670명이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엔군이 참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을 파병하기 위해서 안보리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유엔에는 5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어떤 안건도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뒤에서 전쟁을 지원하던 소련이 반대하면 유엔군 파병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은 중국을 상임이사국에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불참을 이용해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6.25 전쟁에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지나고 보면 절묘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벌어졌던 참혹한 참사 중에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서부전선 일대 교전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된 대한민국 국군 부상병 다수가 서울대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심한 부상을 입은 중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개전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까지 밀고 내려오자 서울에 남아있던 대다수의 민간인들은 피난길에 올랐지만 환자가 있는 병원 근무자들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빠져나갈 수 없었던 부상병들과 경비병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의료진들, 그리고 일반 환자들과 가족들, 병수발을 위해 남아있던 민간인들 다수가 서울대병원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월 28일 아침 북한군이 서울대병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북한군은 저항하는 국군을 전멸시킨 후에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병원을 둘러섰습니다. 이제 병동 안에는 중상을 입은 부상병들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의료진들과 민간인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병원을 점령한 직후 한 북한군 중자는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 누워있다며 선동을 시작했고, 이내 한국군 부상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학살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살의 소음이 울리자 다른 병동에 남아있던 환자들은 급히 대피를 시도했지만 모두 북한군 보초들에게 걸려 참혹한 꼴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은 심지어 의문차 남아있던 환자의 가족들까지 살해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자, 그런 접근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냉철히 돌아봐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는 바벨론에서 바사로 근동의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끄셨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어떤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귀환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면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제국이라 하더라도 흥망성쇠의 과정은 겪기 마련입니다. 애굽의 세력이 점점 약해져 갈 때 급부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영토를 넓혀가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아수르 역시 영원한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벨론은 주전 586년 남유다를 점령하였고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일명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 제국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위협한 새로운 신흥 강국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누가 감동시켰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이 구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고레스는 페르시아 동부의 소국인 안산의 왕 캄비세스 1세와 메대 왕 이스티아게스의 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 부왕 캄비세스가 사망한 후에 왕위에 올라간 고레스는 페르시아와 메대를 통합하는 업적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고레스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통일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는 고레스의 급속한 세력 팽창을 경계해서 아주 이 주변 강대국인 이집트 및 리디아와 동맹을 맺죠. 그러자 고레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리디아를 공격합니다. 낙타를 이용한 특별 병법을 사용했던 고레스는 어렵지 않게 리디아를 제압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까지 단숨에 집어삼킵니다. 근동지역을 통일한 고레스는 이전에 바벨론과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죠. 이전에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은 강경한 정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점령지에 사람을 잡아다가 포로로 삼고 노예로 만듭니다. 그들의 문화를 말살시킵니다. 하지만 바사는 온건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조서를 내렸다 했습니다. 흔히 고레스 칙령 그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때 내려진 칙령의 유물이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879년 영국인 호르무즈드 라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라크의 바빌론 신전 벽안에서 발견한 다음에 바로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길이가 23cm, 지름이 10cm. 이 원기둥 형태의 돌 겉면에는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바벨론의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에 돌려보낸다. 이런 내용의 세기 문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고레스의 칙령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다시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 중근동을 제패했던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그리고 바사, 주전 4세기 이후에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이런 나라 강대국의 통치 정책은 피정복민을 향한 강경책입니다. 탄압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포로로 잡혀 노예 삼고 이주시키고 철저히 종교를 탄압하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들을 자신의 본토에 가 살도록 했고 그들의 종교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유독 고레스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실행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사가 그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 그러니까 해방도 시키고 종교도 인정하고 다시 성전도 짓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바라볼 때 이 땅의 역사는 재산이 있는 사람과 재산이 없는 사이의 대립의 역사입니다. 철학자 헤겔이 보기에 이 땅의 역사는 정반의
통한 합을 이루는 역사로 봤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게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본다면 신앙인에게 역사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역사의 주인은 한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원로 목사인지 모르는가 봐. 기운이 들 빠져가지고 여기만 올라오면 소리가 커지네. 내가 원로 목사를 잊어버려서 그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나라까지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슨 신앙이 있었습니까?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바벨론을 점령하고 무슨 신앙이 있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레스는 자신과 자국의 이익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치하게 하셨어요.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역사에서 한 지도자의 결단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한 지도자의 결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탄압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래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오묘합니다. 어떤 때는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즉시 한판 붙을 것처럼 으르렁대다가도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때는 또 축켜 세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원 속을 모르겠어. 실제로 2017년 8월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비난합니다. 북한은 이전에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김정은은 매우 위협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점잖게 말하니까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지, 돌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강경한 발언이 오갔던 것은 그 무렵 북한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울 때 정작 불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뭡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북한과 미국이 한판 붙으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합니까? 우리가 당하잖아요. 전쟁터가 미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발언 저런 발언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관망하듯 지켜보기도 하지만 때로 혹시 하는 불안에 떨고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장 한판 붙을 것 같던 난리치던 양국 국가수장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직후에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종전 협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 핵무기도 곧 폐기될 수 있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7일, 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1차 회담보다 진전된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고된 공동 서명식은 취소되었고 회담은 어떠한 합의문 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두 차례나 직접 만나게 된 것, 저는 트럼프 덕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내내 높은 지지율과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의 임기 동안 북한과 관련해서 아무런 성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인내, 참 하여튼 뭐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참 말로 뭐 별걸 다 해. 전략적 인내. 그냥 인내라고 그러지 무슨 전략적 인내야 뭐. 그런 그럴듯한 말 했어요. 그런 말만, 그런 수사만 사용하고 어떠한 적극적인 제스처도 보이지 않고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와 두 번이나 만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인이었다면 과거의 전례에 갇혀 하지 못했을 일도 트럼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트럼프의 성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던 현재 미국과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트럼프는 놀랄 정도로 과감한 선택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그렇게 결렬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정상회담이라면 실무자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회담 자체가 결렬되거나 무산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그런 외교적인 전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판을 뒤엎고 박차고 나오는 것이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여전히 대통령인지 아니면 사업가인지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이냐, 대통령에 가깝느냐 사업가에 가깝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북한과의 소통에 힘쓰는 형국입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 잘 살려야 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의 불씨가 사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무조건 좋다거나 트럼프가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직한 신실한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킨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에 그가 적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높은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끄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수장들까지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을 움직이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능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대 백성들을 기환시키고 성전을 복원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도 또 그를 포함한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의 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설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까지도 들어 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섭리하실 때 모든 열방들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 어떠한 평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나라들과 그들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5를 지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25에 참전했던, 전사했던 많은 사람들.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어렵게 세미나 인도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용어를 가지고. 근데 유독 한 필리핀의 가정에서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살잖아요. 기독교적으로도 열심히 엄청 우리가 이 전수해줘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은근히 사실은 좀 우월감이 있잖아요. 필리핀 목회자들 앞에서도 제가 강의하면서 우월감 가질 수 있잖아요. 필리핀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사니까 우월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아 그 집 갔습니다. 갔더니요, 그 집 현관문 앞에 로비에 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분이 바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살만하게 됐다고, 그들보다 지금은 좀 나은 형편이라고 은근히 무시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이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을 보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여당 야당 말할 거 없어요. 요즘은 본질을 좀 얘기하지 않고 말장난만 해. 말꼬리 싸움만 해. 야, 유치해 좀. 내가 볼 땐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여구야구 본질은 어디 가고 다 말꼬리 싸움만 해. 참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 6.25 때 이 땅에 와서 젊은이가 4만 명 이상 죽은 나라의 대사관 앞에 가서는 시위하고, 어떻게 우리를 죽인 제가요 그냥 그 감정을 그냥 갖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죠. 그런 찬양하는 집회가 명동 한바탕에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은퇴하고 나야 이런 걱정이나 해야지 무슨 걱정합니까? 내 교회 걱정은 안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잘해 주실 텐데 나라 걱정해야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고 뭐고 다 치우친 것 같아요.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 사람들이 어디만 봐? 유튜브만 봐. 난 유튜브도 안 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정신 차려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게 바로 신앙의 백성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고레스왕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고 그리고 성전 복원케 했습니다. 예수 안 믿었지만, 하나님 안 믿었지만, 바로 우리도 이런 중차단 때에 기도해서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사람이건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을 기억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땅의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